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 전형적인 마가의 서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옆에 다른 내용들을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운데 배치해서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상징해주는 나무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면에서 자격이 없느냐, 그 내용이 가운데 있는 성전 청결에 관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 2일째 일어난 사건이다. 2일째와 3일째에 걸쳐서 일어난 일을 마가는 기록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마태는 이것을 그냥 한순간에 한꺼번에 기록을 해버린, 마태하고는 또 다른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마가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감 속에 다가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6월절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4월달쯤 되어집니다. 우리 부활절하고 엇비슷한 날짜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데 6월달에 처음 이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하고 6월달은 뭐 적당히 가까운 날짜가 아니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날짜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해서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난제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설명하기 아주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면 자꾸 갸우뚱해집니다. 주님이 정말 설명하고 싶으셨던 건 양쪽에 있는 샌드위치 빵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햄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잎이 있으면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리서 지나가다가 보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는 길에 나그네들이 한두 개 따먹는 것은 뭐 서리했다, 뭐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가셨는데 하필이면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기대감하고는 다르게, 멀리서 보던 기대감하고는 다르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무화과를 보시면서 주님이 그만 저주해버리는, 복음서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잘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3절 마지막에 잎사귀밖에 없는 이유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거두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열리는 때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고 무화과를 통해서 주님이 특정하고 있는 어떤 심판의 때, 그 때가 아직 아니다, 그 때가 맞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가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때가 아직은 도래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여기 보여지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성전 청결에 관한 이야기와 결부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성전의 모습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내어 쫓고 있지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매번 있는 것이 아니고 절기 때
반짝 특수를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절기때가 되어지면 이 환전상들하고 이 짐승을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이 장터가 어디 열리냐 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 제일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뜰락인데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환전과 짐승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대한교회로 치면 주차장에다가 환전상하고 교회 예배 때 드릴 수 있는 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들하고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이 거기 마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거기다 좌판을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교회 앞에 우리 그 대양교 앞에 이 시계탑이 하나 있지요. 그 앞에 주차 구획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평일날 거기에 그 상을 파시는 분이 종종 와서 그다 판을 벌려놓는데 그것도 사무실에 이야기는 하고 판을 깝니다. 그냥 막 깔지는 않아요. 오늘 뭐 행사가 있는지 최소한 물어보기는 합니다. 행사가 있어서 차를 여기 많이 세울지 안 세울지 물어보고 차가 많이 세워진다 그러면 성당 앞으로 철수를 하고요. 교회가 오늘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냥 차를 안으로 들여놓고 그분도 거기다 깔아놓고 그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환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허락을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순번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고 성전의 총책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비호 아래 그거 그냥 내줄까요?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팔고 하면 뭔가 수익이 떨어질 텐데 뒷돈이 있겠지요. 리베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받고 거기에 한두 명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은 그렇게 조그만한 뜰이 아닙니다. 우리 주차장 같은 그런 조그만한 뜰이 아니에요.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자리 하나씩 맡을 때마다 제사장님에게는 이 대제사장님 가야바님에게는 뒷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뒷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겁니다. 저기 상 팔기 내놓는다고 해서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예. 근데 제사장은 받았어요. 제사장은 뭔가를 받았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에서 쓰이는 화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헬라권에서 사용되는 통용되는 일반적인 화폐가 하나 있고 하나 유대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 속에는 우상들이 그려져 있어요. 제우스도 그려져 있고요. 여신도 그려져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동전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환전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화폐로. 그래서 유대 화폐를 썼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화폐가 사라져 버렸어요. 식민지 국가이면서 자기네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화폐와 비슷하게 생긴 화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두로 지방에서 쓰이는 화폐가 그나마 성전에서 쓰이면 괜찮았다고 그래요. 신학사들에 의하면 그 두로의 화폐를 환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환전 수수료를 얼마나 떼어갔느냐? 2%에서 많게는 4%, 5%까지 떼어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뛰는 거죠. 여러분 환전해 보셨죠? 외국 나갈 때 아주 고리로 떼가는 겁니다. 그것이 다 환전상들의 수입이고 그 중에 일부는 다 대제사장님이 가져가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짐승을 멀리서부터 가져옵니다. 내가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짐승을 그렇게 걸려서 이 고덕동 안에서 교회로 강아지 한 마리 데려오는 것 정도는 걔 발바닥 그렇게 많이 상처 안 나겠지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홍천에서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로자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키운 돼지 중에 너무 예뻐서 얘는 드려야 되겠다. 요즘 저 차 있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걸으면 돼지 발바닥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발바닥 딱 까보고는 이거 상처 나서 안 돼. 그냥 퇴짜 놓는 거예요. 아니 고덕동에서 와도 딱 뒤집어 보고는 이거 흙 묻어서 안 돼. 그거 퇴짜 놓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판별은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님이 눈에 딱 뜨는 송아지나 양은 어디 있을까요? 이 앞마당에 있는 거예요. 이 앞마당에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냥 바꿔주겠습니까? 이게 좀 상했으니까 당신 가져가고 새로운 양을 한 마리 주세요. 양을 받아내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양은 뒤에 가서 목욕제기 하고 나오면 다시 팔려 나가고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들과 짐승 매매하는 사람들이.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꾀가 나기 시작하지요. 굳이 그거 끌고 올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면 저곳에 있는 그 짐승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내가 끌고 올 거 뭐 있어요? 거기 가서 조금 웃돈 더 주고 가져가면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부터 양을 먹여가면서 음식까지 싸 짊어지고 한 달, 두 달 걸리는 그 길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그 교체하면 음식값도 나가야지요. 그거 차라리 내가 길에서 간식 사 먹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지요. 나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다 전가시키고 나의 대신 죽으라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굉장히 생각하고 가지고 와야 될 제물인데 그것을 편리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배 드린 자의 마음이 성전 주차장에 올 때까지는 아주 딴 마음인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에 딱 와가지고서야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비둘기도 살 수 있고 송아지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마리 사가지고 샘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제사장이 이건 여기서 파는 거 맞으니까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고 거기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와서 자기 죄를 속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예배가 너무 편안해졌어요. 제사가 너무 편안해졌다고요. 근데 편리함 뒤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준비하고 함께 들고 나오던 그 모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희 할머니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외할머님이 집에만 오시면 그때는 신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지폐를 가져다가 대리미로 하나씩 여러 장 대리면 한꺼번에 쉬운데 꼭 한 장씩 이렇게 대리세요. 앞뒤로 와이셔츠 대리듯이. 그래서 그거를 성경책 갈피에 다 껴놓으세요. 그래서 외할머니 성경책을 열어보면 빳빳한 돈이 하나씩 있어요. 정말 손대보고 싶은 그런 돈들이 거기 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고 제가 물려받고 가보러 가지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는 늘 신권 같은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로 오니까 은행 가서 바꾸시더라고요. 은행만 가면 언제든지 신권이 나와요. 한꺼번에 이렇게 두툼하게 바꿔가지고 쭉 나눠서 끼워주시곤 했어요. 그것도 정성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준비하고 나오시는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머니에다 넣다 보니까 좀 부끄럽대요. 그래서 돈을 구겨버립니다. 뭐가 부끄러운 건가요? 액수가 부끄러운가요? 자기가 드리는 그 예배 자세가 부끄러운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준비되어진 예물이라고 한다면 동전이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세례 받을 때마다 세례 문답을 할 때마다 문답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옷에 관한 거예요. 이번에도 세례 받는 학생 하나에게 고등학생이길래 교복 입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얘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웬 교복이요? 학생에게는 교복만큼 좋은 거 없으니까 교복 입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 교복 입고 나오는 애들 없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입고 나오는 게 너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담스러운지 몸을 비비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옷을 좀 입고 나와라 그랬어요. 새로 사지는 말고 네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다려 입고 나와라 그랬어요. 며칠 뒤에 마침 그 구역 신방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다니시던 그 학생의 엄마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두 가지를 들었대요. 하나는 엄마가 혼내켜주라는 이야기.
엄마한테 신앙교육 안 받은 것 때문에 혼내켜주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내 옷을 하나 찾아야 되겠는데, 옷을 장방을 열고는 그 옷 중에, 자기 걸리는 옷 중에 제일 예쁜 걸 하나 골라내가지고 준비를 하더래요. 근데 보는 엄마가 은혜를 받았대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것을 실천했던 분은 어떤 할머니예요.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느즈마키 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너무 늦게 믿었어요. 다른 건 몰라요. 뭘 물어봐도 다 그냥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근데 세례 받고 싶으면 오직 그 열정 하나만으로 나오셨어요. 문답이라기보다는 이것저것 가르쳐 드리고 옷을 입고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이 할머니를 나중에 돌아가시면 입혀드리려고 준비해놓은 수의가 있어요. 하얀 수의가 있어요. 그냥 하얀 저고리예요. 위아래 한복인데 비싼 이렇게 모시로 된 그런 한복이 그 수의가 아니고 그런 하얀색 옷을 하나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입고 나오신 거예요. 하얀색 위아래 한복을 입으시고 머리는 하얗신 분이 뒤로 쪽을 지시고 하얀 고무신 신고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집례하던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집례하는 목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 편리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편한 예배,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진정한 예배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둘러 엎으신 상이 있지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양 바꾸는 데도 있을 거고, 송아지는 사실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이 취급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양은 여기저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기록하기를 무엇을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대요. 왜 비둘기만 언급을 했을까요?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정말 가진 게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오라고 그래요. 산비둘기. 가장 가난한 자들일 거예요. 또 하나,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짐승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저 병 나았어요, 이제 제가 깨끗해진 것을 좀 증명해 주시고 또 그걸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때에 제사장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비둘기예요. 순결함의 상징이에요. 또 하나는 여인들이 정결례를 치를 때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정결례를 치를 때는 꼭 이 비둘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인들을 위한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정결해지기 위한 것. 근데 그것이 부패한 거예요. 정결해져야 될 그 제물이 부패했어요. 더러워졌어요. 때가 묻었어요. 다른 짐승들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해 놓으신 그 짐승 자체가 거기서 팔린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성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다른 것도 엎으셨겠지요. 마가는 유난히 이 짐승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더럽혀졌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행사 때만, 6월절이라든지 숙주일이라든지 행사 때만 대제사장에게 뒷돈을 대고 거기 와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일이죠. 이것을 둘러 엎으신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엎으셨는데 그때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시면서 엎어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노끈을 만들지 않습니다. 직접 자신의 힘으로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한 번은 도구를 동원했고 한 번은 자기 힘으로 해버렸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창조하시던 손으로 엎어버리시는, 그것을 부셔버리고 계시는, 그리고 그 앞뒤의 사건에는 주님이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던 저주하는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 성전에서 감람산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전대를 차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신발을 신고 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성전을 지름길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가로막고 있는데 돌아가야지, 운동하러 가면서 교회를 가로질러서 운동하러 간다. 성전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걸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이 물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전부 300번 정도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가요, 우리 한글로 물건이 아니고요, 그것의 3분의 1이 성전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용 기구예요. 제사용 기구를 들고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성찬이냐,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럼 성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예배는 못 드리겠지요. 주님이 물건을 들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리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의 반입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좀 과한 해석이긴 하지만 그것은 성전의 예배 자체를 주님이 폐기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직접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은 굉장히 짧아요. 절수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 56장은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냐 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인 너희들도, 구약 시대에 선포된 거예요. 구약 때에 선포된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도 내 집 안으로 들여서 내 집에서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리게 하고, 너희가 드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드리는 그 제물도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누구요? 만민,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의도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긴 구절을 가운데 똑 잘라서 그냥 인용을 하셨어요. 약간 해석을 가해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인용하신 여기 만민은 누구였다고요? 누구를 그 성전 안으로 드린다고 그러셨어요? 방금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만민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도록 주님이 초청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녀석이 뒷돈 받아 챙기고는 어디다가 환전상을 깔아놨어요? 어디다가 깔았다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마련된, 성전 가운데는 가장 가장자리고 바깥이지만 이방인일지라도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이 생기도록 주님이 초청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부터 주님의 설계도를 작성해 주셨고, 여기는 이방인이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신대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쪽으로, 여인의 뜰로, 유대인 남자의 뜰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이방인일지라도 성전 안에 발걸음을 들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영적인 은혜 자리예요, 거기는. 근데 거기를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뒷돈 받아 챙겨서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소소한 이방인의 뜰을 뭘로 만들었어요? 장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도들이나 할 짓을 누가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대제사장에게 뒷돈 내놓고 누가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돈 벌어먹고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돈 벌어먹으면서 그것으로 11조도 내고 그것으로 잘난 척도 하고, 그래서 그게 예배라고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기구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성전 청결이에요. 상을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그곳에 있는 가장 흉측한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은혜 받아야 될 자리를 대제사장이 시장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강도의 불혈이다. 강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힘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힘으로 율법을 빙자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기는 장소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주 64년부터 70년까지 로마하고 줄기차게 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려면 전쟁 물자도 필요하고 사람들 모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인데 그들의 근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대요. 여기는 건드리지 않겠지 하고 거기서 열심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군대하고 싸운 거예요. 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셔버린지 아십니까? 로마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유대의 군사들의 본거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로마가 진군해가지고 무너뜨리겠다 마음 먹으면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몇 년씩 끌고 갈 일이 없어요. 근데 7년 동안 끌어도 전쟁이 안 끝났는데 가서 보니까 죽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죽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티투스가 그 성전 본거지를 화가 나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목숨 끊었지만.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예배의 장소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강도들의 자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엎어버리셨어요. 어떠한 이유로도 예배의 자리가 예배 아닌 다른 곳으로, 특별히 개인의 유익을 위한 자리로 사용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 환전상들이 있던 자리, 재물이 팔려나가던 자리는 누가 있어야 돼요? 환전상은 떠나가고 누가 있어야 돼요?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만민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마가의 설교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마가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말이 참 짧은 사람인데 이레몬을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주님이 너희를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너희를 용납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내가 예수님 일대기를 적다 보니까 딱 한번 예수님 화가 나서 저주하신 사건이 하나 있어. 왜? 너희가 마땅히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될 그 자리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과 권위를 가지고 막아버린 것 때문에 주님이 한번 화를 내셨어. 너희가 은혜 받아야 될 자리인데 그게 막혔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을 막고 나면 주님도 화를 내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너희가 주님 만나야 돼.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하지 말고, 왜?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니까. 그것은 뿌리채 말려버리시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마가가 지금 그것을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이 저물렀더니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19절에 성 밖으로 나가셨대요. 마가 그의 동선까지, 예수님의 동선까지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주무신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뒤에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이야기를 다 적어놓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요. 근데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전 밖으로요. 그럼 그 성전은 뭐예요? 빈 깡통이지요. 주님이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 때문에 묶여서, 세상 법에 묶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두 주 전에 설명드렸죠.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특징을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내가 만들기 원하는, 예수를 만들기 원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마가 입술을 통해서 그의 공동체에게, 마가 공동체에게 전달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일방적이었습니다. 하기는 한데 일방적이었어요. 재물 들고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대답 안 했어도 괜찮아요. 나는 돈만 있으면 와서 돈 내놓고 양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가서 그 재물 죽이고 됐어, 나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헬렐레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 다 드렸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통행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은 대로 대답이 오는 게 아니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예스 하실 때도 있고 노라고 하실 때도 있고, 좀 기다려라, 아직은 네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소통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들어 나올 때 무엇을 생각하세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짧게만 이야기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봉헌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과 성리전을 집행해 주시고 강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드린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와가지고 쥐죽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뭐라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창조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감격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게 다시 무엇을 내려주시는 오고 감이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다 가지 마세요. 앉아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가세요. 또 하나, 예배는, 교회는 이 기도하는 일 외에 용서하는 일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용서하라.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우선으로 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분노 때문에 나가면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모셨던 대대장님이 그 무궁화 2개 다신 분이에요. 이 출신, 군도 이제 장교들 출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육사 출신이냐 뭐 ROTC 출신이냐.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갔어요. 더 이상 진급이 안 될 만한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 대대장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인데 이러다 계급정년 딱 걸리면 나는 제대하면 되는데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대대장 부임하자마자 던진 첫 번째 일성이에요. 그리고는 정말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는지 몰라요. 상급부대에서는 걸리지도 않은 비상을 수시로 걸어가지고 서울까지 외출 나와 있다가 갑자기 뛰어들어가기로 몇 번 뛰어들어갔고요. 뛰어들어가 보면 공 찾아 그러고 공 하나 들고 뛰어나오세요, 대대장님이. 그 병사들한테는 아주 자상한데 장교들만 모아놓고, 특별히 기독장교들만 모아놓고는 사월 초팔날 연등 들게 하고요. 그들 앞에서 뛰어야 돼요. 다행히 저만 열애가 됐어요. 조금 그건 무서웠나 봐요. 신학생이 앞서 이거 들고 있으면 자기한테 뭐가 올 건지. 근데 다른 장교들은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서울 출판만 되면 얼굴 아주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때 교회 모여가지고요, 그 기도 장교들이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기도가 분노가 되면 안 돼요. 그 기도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세요. 속초에 갔다가 그분의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모셨던 그 상관을 통해서 들었어요. 진급하셨대요. 연대장까지 달고 별만 못 달고 나가셨대요. 아주 이상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분도 의아했대요. 처음에는 그분이 진급한다고 명령이 내려왔을 때 절대로 안 될 줄 알았던 사람이 진급하는 걸 보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진급하는 것 때문에, 비록 기독장교들은 굉장히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 옆에 있던 병사들이나 그 옆에 있던 부대들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이 사람을 쓰셨대요.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화난 것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이 차가 뒤집어졌으면 하고 기도도 해봤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얼마나 이 교회를 괴롭히는지, 종교 탄압을 하는지. 교회 간다고 병력을 딱 빼놓으면 그 사람들만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화풀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로 달갑게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하는, 그 분노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는 내가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까지 나를 바꾸시지 그 사람 안 바꾸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더 달달 볶으시더라고요. 다 내려놓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 일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로 하지 마세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꺾이고 다듬어질 때까지 훈련시키십니다. 더욱 그 사람이 힘들도록 볶이도록 하나님 그 앞에 일을 갖다 놓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왔다가 형제에게 나가라 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들어와서 기도하랍니다.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예배만 끝나봐라 가서 한바탕 할 거다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들어오기 전에는 괜찮은데 나갈 때는. 우리의 예배는 분노로 드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다듬어지고 그 사람 앞에 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게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사람은 그 옆으로도 우리 이웃과도 화해하고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예요. 유대의 제사는 일방적이었어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용서하신 줄 알고 그냥 착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 가시도 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도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나도 좀 안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시도 쳐서 저 사람 안아주지 못하면서 너무 삐죽삐죽 써서 그 옆에 가지도 못하면서 나 같은 죄는 안아달라고, 그런 철면피 같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먼저 다듬어져야 돼요. 그 마음이 먼저 다 깨져야 돼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시나무일지라도 저걸 끌어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끌어안을 수 있도록 내가 훈련돼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로의 탄압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이방인이 용납되어지고 주의 전에 들어와서 동일한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고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말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말하지 마시고 명성교회니 고독교회니 말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교회가 정말 예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숱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안기려면, 내가 주님께 안기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으려고 기도는 하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어떻게 그 사람 안아줘요? 하나님, 최소한 그 사람만 빼고 좀 안을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용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 가시도 쓴 사람도 안으려면 내가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서 유격훈련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 힘 주셔야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령님한테서 그 힘 받고 그 사람도 끌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용납받기만 바랍니다. 나 용납 못 받으니까 크게 안타까워가지고 소리 질러요. 내 말도 좀 들어달라고, 나도 좀 이해해달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공동체 되어보십시다. 주님, 내게 힘 주세요. 어떤 힘이요? 누군가를 누르는 힘이 아니고 안을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그 힘 내게 주세요. 주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교회,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